지난주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1절 다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나머지 부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1장 제1절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성의 빛,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능력을 빛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 어떤 빛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인간의 본성의 빛은 이제 이성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창조와 섭리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 그리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계시가 임하게 되면 인간은 그 속에 있는 본성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에게 있는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들을 알게 되므로 인간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그의 양심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지식들이 새겨진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양심은 역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고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다 달라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 다양한 변수, 즉 다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요인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양심에 공통적으로 새겨지는 것들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권선징악의 개념이죠. 권선징악의 개념. 즉 어디에 가든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멸망한다 혹은 벌받는다, 뭐 이런 개념은 어디에나 다 존재하고 있어요. 무엇이 착한 거냐, 그건 달라요. 무엇이 착한지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아 이러거든요. 다 달라요. 무엇이 착한 것이냐, 그거는 민족에 따라서 혹은 이 역사적인 단계에 따라서 하여튼 사는 동네에 따라서까지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건 뭐냐?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 무엇이 악이냐? 그건 또 조금씩 달라요. 예,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다르지만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인간은 무엇인가 이 속에 그렇게 어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원리가 새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권선징악의 원리는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하여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개념을 양심에 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경험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은 다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선징악의 개념, 이것만큼은 어디에나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증거 성경 구절 보면은 로마서 1장 32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 이건 뭐냐면은 악한 행동들이에요. 악한 일들이에요.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래요. 성경을 받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받았어요.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0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원리들을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은 나쁘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거짓말을 잘했다고 상을 주는 곳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가령 거짓말 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상을 주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어디나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이 아닌데도 그 10계명을 그들에게 준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나쁘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즉 창조세계와 창조세계의 운행, 그 질서, 그 다스리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늘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령 불교 같은 데에서는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나쁜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 그 결과가 너한테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예요. 그 섭리를 관찰하여 사람들이 그런 교훈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도덕적인 원칙들을 가르쳐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연계시 때문이에요. 또 그들은 10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이 자연계시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걸 알아요. 다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양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괄호 2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즉 1장 1절 첫 번째 이 문장에서는 자연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서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즉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족하다. 왜 부족하게 되었느냐?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부족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이 한 인간의 타락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 세계가 이 하나님의 그 인간의 타락의 결과 자연 세계가 부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자신이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밖에는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타락의 결과, 인간의 타락을 결과 인간 자신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능력이 지금 문제가 생겼고 또 자연 그 자체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연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자연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새롭게 주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자체의 능력을 상실하고 인간도 자체의 능력을 상실하고 더군다나 구원에 대하여는 자연에 새겨진 바가 없었어요. 원래부터 구원에 관하여는 새겨진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세계에 구원의 계시가 처음부터 새겨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창조 세계 자체는 완전했기 때문이죠. 창조 세계는 완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의 필요성을 따른 구원의 계시가 처음부터 새겨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계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새롭게 주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던 이 자연 계시와 인간의 본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생겨난 이유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본성의 빛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본성의 빛에 문제가 생기니까 인간의 본성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액면 그대로 보아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빛은 왜곡되어 버리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이 본성의 빛은 엉뚱한 모양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종교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아주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본성의 빛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형편없는 모양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신들을 연구해 보면 그 신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괴한 모양을 갖습니다. 인간을 닮은 신도 있지만 인간 그대로는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을 닮은 신들도 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인간 수준에도 미치질 못해요. 가령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신들이 등장을 해요. 이 신들은 인간과 그 생긴 모양이 아주 똑같고요. 인간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 대리석 조각들을 보면 정말 그 기가 막힌 미남 미녀들이에요. 즉 완전한 인간상을 거기에다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들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들은 인간 중에 가장 저급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도덕적으로는 이 신들이 아주 저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신국론, 즉 하나님의 도성을 쓰면서 그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시가 함락되었을 때 이 모든 재앙은 조상 전래의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제까지는 황제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로마시가 함락되었을 때 불평을 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신을 섬기지 않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에 대하여 반론을 합니다. 그 책에서 반론을 하는데 조상 때부터 섬기던 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신을 섬겼어도 로마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조상 대대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던 그 시대에 로마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여러 가지 비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상 대대로 섬기던 그 신들이 실상은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저급하냐. 그것도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저급한지, 이 신은 이런 일을 행했다고 나와 있고 이 신은 이런 일을 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 이런 일을 했다면 너희들이 칭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이런 일을 했다면 너희들이 그 인간을 어떻게 보겠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신화 속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그런 일을 했으면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을 신들은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들을 섬긴다고 세상에 신전도 만들고 제사도 드리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짓들이냐 이렇게 논증을 해요. 외양이
기기묘묘한 이런 경우들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나 버러지의 형상으로 표현한 경우들도 참 많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진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하여는 자비심을 갖지 않은 이런 신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신이라고 하면은 인간 세상의 비극에 대하여 하나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신관들도 있어요. 신은 인간 세상의 불행에 대하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신이 괜히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냥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신을 이 세상과 전혀 별개의 그런 존재로 높이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에 대하여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성의 빛, 즉 하나님을 아는 본성의 빛이 결국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찌부러졌기 때문이에요. 형편없이 우겨지고 상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연계시 자체가 손상을 입게 된 거예요. 자연계시가 타락 이전에 그 아름답고 균형을 이루던 그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연조차도 얼마나 인간에게 대하여 모진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 생긴 거예요.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게 되었어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들이 자연 재앙을 통하여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교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즉 자연 재앙이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이 신 혹은 신에 대한 믿음을 만들었다.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건 바로 인간이 타락하여 자연 계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은 타락의 결과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그 자연 속에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구원의 계시를 새롭게 주시고 또 구원의 계시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본성의 빛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구원의 계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첫째는 자연 계시 속에는 없었던 구원의 계시를 새롭게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이 본성의 빛의 회복을 주신 거예요. 본성의 빛의 회복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지식과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대한 것은 나중에 등장을 하고 일단은 계시에 집중을 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번, 괄호 3번 가면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기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최초에 주셨던 구원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원복음, 복음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것이 복음을 잘 정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이 성경 구절보다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합니다. 다만 요약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런 모양으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원초적인 모습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 복음의 계시를 시대적으로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계시하셨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타락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기 전에 복음을 주고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참 심판을 하셨어요. 아담에게는 참 정령주골이라 그리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땅에서 소산물을 쉽게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하와에게도 네가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런데 이러한 타락의 즉 범죄자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느냐 하면 복음을 주어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과거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벌거벗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주시기 위하여 짐승을 희생시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일이 있었어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제 이런 해석법을 타이폴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해석법인데 여기서 짐승은 그리스도이며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가죽옷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15절 이 원복음 이 외에도 이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이 원형과 그림자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둘러 또 천사로 지키게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붙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하와가 가인, 즉 첫째 아들 가인을 낳게 되었을 때 참 많이 기뻐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얻었다, 득남했다라는 뜻이죠. 얻었다라는 뜻인데 실상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여인의 후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인이 드디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하던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와가 여인이고 하와가 낳았으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남자와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순수하게 여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나? 실상은 그것이 여인의 후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 어떤 학자들은 동정녀 탄생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초의 계시, 구원의 계시를 주셨고 이후에 점점 하나님은 이 계시를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계시는 점점 쌓여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을 이제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했고 기억한 것을 후손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기억과 전달,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명이 되는 사람들이 세워져요. 즉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고 셋의 후손에게 이 계시가 전달되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전달되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에게 이 계시가 전달되고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 계시가 전달되는 거예요. 즉, 이 계시를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가계가 이제 존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녹을 통하여 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늘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되고 아브라함에게 계속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되 그것이 모세에게서 전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시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계시를 보존하다가 마침내 모세 때에 와서는 책으로, 글자로 기록하여 책으로 남기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종종 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책으로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의 계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이적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혹은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들을 100%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는 그 양이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된 것만으로 충분하여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읽었죠. 여기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선지자예요. 가령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노아도 선지자예요. 에녹도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후대에 생겨요. 그러나 후대에 생긴 선지자 직분의 개념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전달한 사람들은 선지자인 거죠. 모세는 공식적인 선지자는 아니지만 모세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했을 때 이는 공식적으로 선지자라는 명칭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하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구원의 복음은 점점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여자의 후손의 이 계시가 아브라함의 후손, 즉 내 자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도 역시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건 더 후대의 어떤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낳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는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후에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아들의 이 예언이 더 구체적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예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왕위를 견고케 하리니. 처음에는 이 아들이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의 약속이 솔로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 사람들은 어떤 말로 표현했느냐면 다윗의 자손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그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어요.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음이 이 시대를 따라서 점점 구체화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이신 분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곳까지 이제 이르게 하셔요. 이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 자신은 말씀이에요. 아들 자신이. 그래서 이분이 말씀 바로 그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4번을 보면 그 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육체의 부패는 인간의 기억력이나 혹은 똑똑한 사람은 바꾸기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거나 변개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육체의 부패예요.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그랬어요. 사탄과 세상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시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다. 괄호 5번 이로 인해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되었다. 괄호 6번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이전의 방법들은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과 같은 계시는 이제는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가 그쳤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나만 해석할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서 이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 해석과 그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그러한 어떤 사람이 영감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유일하게 성경의 해석자를 자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계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 이 성경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록 자연 계시가 인간의 타락과 부패와 더불어 손상을 입었으나 성경의 안경을 쓰고 자연 계시를 보게 되면 그나마 자연 계시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안경이 없다면 자연 계시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신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안경을 통한다면 자연계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또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얻고 또 성경의 눈을 통하여 자연계시의 도움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